요즘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빵집에 어느 떡집에 가면 하늘의 떡이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관찰력이 남달리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도 그냥 안 보고 이렇게 관찰력 있게 봤습니다. 요즘 근자에 와서 제가 그 쓰레기 태운다고 제가 텃밭에 조그만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태우는데 제가 그 쓰레기 같은 거 음식 찌꺼기도 아마 딸려 들어갔던가 봐. 개미들이 왔다 갔다 부엌으로 아궁이에. 근데 제가 불을 지펴야 되는데 쓰레기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이 개미들이 아궁이 앞에 그거 움푹진데 그게 음식 저거는 이제 먹거리지. 그거 먹겠다고 불을 떼는데도 기어오는 거 있죠. 이걸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떼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다 죽는데요. 몰라요. 계속 어떤 놈들은 이제 보니까 오다가 불이 뜨거우니까 주변에 몇 바퀴 돌더만 또 쏙 들어가고. 왜 그럴까? 한번 따라 계십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인간도 그렇구나. 이미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돌아와가지고 지옥 뜨겁더라 예수 빨리 믿으라 하면 되는데 이 개미 떼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야, 이 오면 안 된다. 개미 내 신호하는 거 봤거든요. 뭐 문제 있으면요 딱 차단시키고 줄을 쫙 쳐서 왕부로 가다가 안 갑니다. 돌아오는 개미가 없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먹는 것만 알다가 자기 먹는 것만 생각해 뜨거워도 들어가는 거라. 그 불에 타 죽는 개미를 보고 내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 오고 옛날에 제일 많이 죽는 게 뭐냐?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맨날 비 올 줄 알고 촉촉하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렁이는 밖에 나오면 못 마르면 죽거든요. 비 오는 날 나와가지고 일기예보를 모르는가 봐. 이놈의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 같으면 빨리 자기 구멍 찾아 들어가면 될 건데 자기 구멍을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주신 떡을 먹고 강건하고 회복되고 오늘 모든 응답 영육간에 강건하고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릴 때 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우리가 좀 먹을 거 좀 갖다 줘야 될 건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못 먹어서 못 먹는데 왜 몸이 퉁퉁 누렇게 부어가지고 죽고 내가 봤거든요.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먹어가지고 도리어 병이 더 많잖아요. 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 것은 그건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탄식은 문제죠. 우리가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금욕주의로 살아서도 안 되고 너무 세상적으로 욕심만 채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정치인들도 결국 돈을 너무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할 건데 공무원들이 내가 국가에 정말로 받는 연봉 월급을 받고 살면서 내 국가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없고 거기다가 더 도둑질 해물라고 하니까 결국 다 들키고 구치소 같이 교도소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만 채워서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고 서로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것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맨날 일은 안 하고 도둑질하는 놈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잘 알았고? 도둑질 잘 알아. 저 말이 틀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빼고 질병도 주고 지혜도 안 줘야 돼. 근데 도둑들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좋은데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좀 저는 이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지난주까지 앞에까지 말씀드리신다면은 그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 만나 지금도 내려주면 안 됩니까? 만나의 깊은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6장 1절부터 보면은 디베라 바다 갈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기적으로 다 먹여줬잖아요. 여러분들 만나 아무리 먹고 보리떡 5,000명 맨날 얻어 먹어도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가고 흑암의 세력에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시고 먹을 것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31절이고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만나를 주신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실제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메추라기죠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 말 만나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교회에서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 막무가내로 막 옳은 것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원망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가정이요 사회생활이요 직장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마귀가 우리의 욕구 어디에 약한지를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약한 부분인지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돌을 하나 억지서 와가지고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뭐야?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람이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일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오고 할 수 있는데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아까 개미와 같아요.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이 커뮤니케이션 안 돼. 소통이 안 되네. 개미는 개미구나.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못 깨닫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미안합니다. 좀 표현으로 개미와 같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타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거라. 만나나 보리떡은 아무리 잘 먹어도 많이 먹어도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명 다 못하고요. 이 땅에 태어나면은 진시황이 아무리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해도 그걸 그것도 일본 아니면 한국 가서 찾아오라 그러네. 진시황이 뭐 좀 알기는 알았어요. 우리나라 불로초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많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게 많아요. 세계에서 인삼 최고 사포닌이 많은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중국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인삼 먹고 싶어 갖고 한국에서 인삼 씨를 가지고 저기 저 미국 가가지고 LA 쪽에 인삼을 심었어. 텃밭에다가 1년 만에 인삼이 팔뚝만큼 굵어버려. 먹어보기에는 사푼이 삽삽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무구처럼 질기기만 질겨 나무 뿌리 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한국 인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너무 뜨거운 사람 너무 드시면 안 되지만 홍삼을 드시든지. 이 설교 시간 때 이런 말을 하네. 우리 경상도 말로는 먹으라 하는데 표준 말로는 먹위라 그래요. 찾아보니까 제가 그걸 좋아해요. 선대 맛이 있어. 선대. 또 몸에 좋다니까 더 맛있어. 저는 먹이를 즐겨 먹습니다. 오늘도 먹이 조금 있는데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만 드세요. 하여튼 모자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뭐요 진짜 생로병사 아니면은 불로장생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사실은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가리라 원했듯이 점점 시들어 죽어간다. 요 화분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꽃이 좀 오래가네요.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꼽아놓으면 물에 꼽아놨는데 잎이 살았는데도요 꽃잎이 일주일 되면요 물부터 썩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냥 있네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으면 꽃은 꽃인데 아름다운데 겉으로는 찬란한데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저는 지금 막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하고 감사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아찔해요. 많은 장례식도 참여해보지만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거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가서 개고생할 건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찬송을 저는 부르고 싶어요. 나는 막 미치고 싶은 게 뭐냐 찬송 부르고 싶어. 진짜 우리 어묵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같이 차 타고 가면 계속 찬송 털어놔놓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남욕하고 헐떡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찬송하고 할렐루야. 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늘 찬송하면서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찬송이 잘 안 되는 분은요 요즘은 폰에 다 찬송 나오잖아요. 저는 그 미니 사운드를 구입해가지고 항상 어디 가도 좀 가져갑니다. 왜? 요거 틀니까 소리가 좀 음질이 그래. 사운드 조그마한 하나 해놔놓으면 이거 틀어놓으면 소리가 막 너무 좋아. 왜? 찬송 부르고 싶었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 줄 알 때문에 목사님들 같이 있을 때까지 들으니까 자기들도 좋아하더라고.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떤 데는 나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찬송입니다.
제일 그때는 막 바로 나오는 찬성이 406장이에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를 또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 2절에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제가 어릴 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친구들도 교회 다닐 때 나보고 유달리 핍박해라 봐. 강은주 예수쟁이. 내 이름은 예수쟁이요. 강은주를 안 불러요. 맨날 보면 날 보고 예수쟁이 놀리고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도둑질 간다 하고 아무도 신발 도둑질 안 하던데 보니까네. 맨날 그 소리 하고. 그런데 보니까요, 감사한 거 있죠. 저거는 극하기나 말기나. 내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가 결국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거다. 나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왕따 당해도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불신 가족들이 괜찮습니다. 축복의 줄 믿습니다.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친구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은 형들이 다 미국에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먹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들이 다 못한 일, 형들이 같이 있어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 증거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노예 때문에 내가 잘 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그걸 누리고 있으면 누구나 나를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말해야 하죠. 눈으로. 저 사람 얼굴 삐끗 보면 사람이 괜찮겠다 이래. 주는 것이 믿고 짜증내고 난 배려하지도 않고 수용하지 않고. 왜 여유가 없습니까?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됩니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같이 다 가져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광주에 남도록. 도시락 하나 먹었는데 부스러기 더 많아버렸지. 왜? 그만큼 다 먹고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육간에 풍성합니다. 지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복음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얼마나 복되냐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래 관광으로 가면 다른가 봅니다. 마을마다 저 교회네. 그쪽 옆에 또 있네. 교회 없는 마을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일본 가면 안 보입니다. 일본에는요, 남의 건물에 임대 건물로 조그마한 교회 하는데요, 십자가 못 붙이고 그래요. 우리 이종우 목사님은 십자가 붙이는 게 자기 건물이니까 그래 하지만 일본 가면 십자가 볼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중국 가보다 그렇고 삼자교회 있지만 세계에서요,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도요, 저기 보면 뒤에 제일 좋은 데 양재 바른 곳에 예배당 종탑이 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해외 나가면은 그 차이나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팔고 물건을 많이 팔고요. 식당 차리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면 모이면 아마 2-3만 모여도 예배당을 진다니. 할렐루야. 그거 축복이죠. 예, 미국이 그렇게 해서 복받았어요. 콜럼버스 그 일행들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내 사는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역사에 있잖아요.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가 바로 학교예요.
그리고는 병원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디 가면은 지금은 다르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불신자들 뭐 가면 자기 집 짓고 자기 화장실 짓고 그게 바쁘겠지만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지금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한 나라가요, 세계 모두 국방비 다 합치면 미국 한 나라 국방비보다 작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만큼 축복받고 강대국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리 공부, 어느 나라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어느 나라가 복받고 살았는지, 왜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으며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하여도 자녀가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왜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10절. 자,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이다. 참떡이다. 하나님 주신 참떡이 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을 말한 것입니다. 이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도 마찬가지 나오지만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꽃이 예쁘거나 잘라가지고 우선에 화병에다가 물을 볶아 놓으면 이 꽃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꽃이요. 왜?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을 살렸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공해도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 그 영은 이미 죽은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욕심은 많다. 욕심은 많아. 항상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도 말씀드리신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정리 다 해야죠. 나는 뭐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1장.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제일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도 그런, 마태사도, 마가, 누가도 그런 표현을 못 했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훌륭한 바울, 모세 믿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속았지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고민이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 안 들으십니까? 제가 대구 어떤 친척집이죠. 회사 직원이 한 180명 되는데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재산 많은데도 사장님은요, 저녁만 되면 술이 취해가 만취장이 돼가지고 다리를 끌고 들어요. 제가 부축해가지고 사택에 모시다 드려요. 부인은요, 사업 때문에 남편 신경 쓰고 뭐 이런 뭐 고민이 많으니까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월요일만 되면은 운전기사하고 저하고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돈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대구에서 그 좋은 호텔도 하나 가지고 돈벌이 가지고 회사가 있고 서울에 막 엄청 70년도에
모든 수출 실적이 72등까지 했어요. 그만큼 석유 회사에서는 뭐 10등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회사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결국 그 회장님은 신앙생활, 그래도 저와 같이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할멈하고 그 회장님 부인하고 그 자식들이 두 아들 둘 사장들인데 서울 사장, 부산 사장 안 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그 밑에 있어 봤잖아요. 돈 많은데 왜 잠을 못 잡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 모시고 있던 그 사장님은 저 멀리 형님 빨이 되지만은 그분은 40살 안 돼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하는 걸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돈으로가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될 게,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린 떡은 구약시대의 만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해설이 설명입니다. 아닙니다. 신령한 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물질 육체적인 떡 곧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참떡을 먹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입니다. 이런 떡을 먹는 자, 이런 떡을 먹고 효과를 보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것이라고 찍어놓은 그 인받은, 성령의 인받은 자만이 요거를 먹고 효과 본다, 그 말입니다. 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37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거로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이걸 또 이해를 잘 못하네. 또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그냥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각본 시나리오대로 연기해야 됩니다. 조금만 틀려도 NG 이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수백 번 해야 된다네요. 잘못한다고요. 내가 이만기 실험수수한테 들었는가, TV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CF 그 뭡니까 뭐 드링크 먹는 거 있잖아, 뭐 있지요, 그 이만기 나오는 그거 CF 찍는데 하루 종일 그런데 죽을 뻔했답니다. 보통 다 벗고 저기 설악산 눈이 쌓인데 바람이 펑펑 부는데 밑에 짧은 바지 입고 건강해 보여야 되니까 보통 홀랑 벗고 큰 나무 기둥보다 더 굵은 나무를 이놈을 뭡니까 올려매고 막그 드링크 이름을 부르면 와 이래야 되는데 두 번 세 번에가 안 되는 거라. 하루 종일 하고 나니 힘에서 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 각본대로 연기해야 돼. 아무리 훌륭한 배우도 시나리오대로 연기 안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 간섭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KTX는 서울역에 반드시 가는 건 도착합니다. 그게 뭐 불안해가지고 어이구 내가 탄 이 KTX가 강주로 안 가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열차는 서울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피곤하면 열차를 타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막 하나님 이 KTX가 서울역에 도착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 그거를 쫓아가는 거요. 인생에 NG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인생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그 요나 이야기 있잖아요. 요나가 요나처럼 안 되기를. 요나야
하나님이 저 니니에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요나 여기 다 이거 못돼. 나는 요나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 이거 못됐어요. 그래 가지고 니니로 가려고 하면 요바로 가면 안 돼. 해변가로 가. 요바 해변가 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참 마침 도망갈 길이 있다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만나시니까 풍랑. 그러니까 막 똥물 올리고 막 배물미 진짜 해봤습니까? 사람 반 죽입니다. 똥물 올리고 제대로 못 깨달아.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똥물 마셔야 돼 또. 완전 똥파야 똥파. 고생. 여러분들 요나처럼 그렇게 두들기 맞지 말고 빨리 깨닫고 니네로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면 내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은요, 버리다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있는 거 보고도 안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바라고 막 시위하고 대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면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는 말이죠.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은 내가 쫓지 않는다. 37절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 나오죠. 3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뜻입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이 예수 믿고 못되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저 조폭도 깡패 따라다니고 도둑질하고 사람 두들겨 패고 찌르고 상해 입히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인간이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버리듯 다시 물고기 2마리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실적으로 효과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첫째로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여러분들 꼭 말씀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그 말씀인데,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도 마음 생각 속에 다 들어가십니다. 나는 부부로 살아도 저희 집사람이 내 영혼 속에 못 들어옵니다. 저도 집사람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다 모릅니다. 행동 보고 저 여인이 좀 마음이 상했구나 이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부부하고도 또 다릅니다. 아무리 같이 살아도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그 말이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알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다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다 정해놨고 하나님이 각본 시나리오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거를 진짜 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저는 30년 전에 옛날에 내가 예수생명교회 목사야 되지 나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저 밀양 촌사람입니다. 부산에 와서 살 줄 몰랐어요. 처음에 대구 가서 살 줄 알았어요. 대구 몇 년 살았거든. 나중에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 오라 하니까 막 기분 좋아. 그거 갈 줄 알았는데 안 되대요. 뭐 자랑같이 여러분 못 만났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떡만 먹으면 됩니다.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